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위하여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주제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 성경의 배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은 다 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제물을 드린다든가 제사를 했다 할지라도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두 첨예한 그런 부류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교만하다는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부풀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빵집에 가면 싫어하는 게 공갈빵인데 크기는 이따만한데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요. 깨보면 속이 다 비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빵집에 가면 들어보고 무거운 거 사시오 하고 이제 아내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만하다는 게, 지식은 참 교만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부풀러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도 아니고요. 친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건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첨예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 그게 뭔데? 먹어도 되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 중에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느냐 않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 말씀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6절에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게 옳아 글러 이렇게 그 논쟁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의 그 시각을 어디로 옮기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지?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고 그럼 우리는 누구야? 라고 우리의 시각을 옮겨 놓습니다. 막 이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두 아이가 막 다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떼놓고 잠깐만 너희들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그 논쟁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언제 얻죠? 우리 여기 은찬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을 언제 얻죠? 결혼할 때 얻나요? 언제 얻죠? 그렇죠. 자녀가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원 형제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면 아직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요. 여기 물론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는 자녀가 태어나야지만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관계, 내가 아들이나 딸이 있을 때 아버지라는 이름을 비로소 결혼한 사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와서 그 누가 옳다고 말하는 그런 논쟁의 상대방이 누군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아? 맞아, 틀려라고 하는 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 여기 컵이 있습니다. 박영재님, 박영재님 이 컵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마트에 가서 산다면? 컵을 안 사봐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한다고 할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박성영재님한테 이거 200만 원 주고 사세요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사죠. 그쵸? 왜? 가면은 마트에 가면 2만 원 주면 사는데 비싸도 4만 원이면 사는데 왜 이걸 200만 원 주고 사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제자들한테 나누신 컵이에요. 어떨까요? 경매를 붙이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200만 원 가지고 살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살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내가 2만 원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한 2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만약에 그 가치가 없다면 난 절대 이 돈을 2만 원을 지불하고 이 컵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마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생명으로 사셨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그런 값이 안 되는데 사는 분이 나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나는 계속 아니요, 나는 그 값어치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너를 살 만큼 너는 가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사실 제 마음속에 동의가 안 돼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아니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지혜로 지금 이 세상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셈을 잘 못하셔가지고
우리의 값을 그렇게 계산을 잘못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시는데 비교도 안 되는 가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해서 그렇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셨다. 정말 내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계산을 나에 대해서 매기는 셈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 계산하셔서 나를 샀다고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매기셨다면 저에게는 예수님의 생명값에 대한 가치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옳다, 그러다, 너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예수님께서 그런 가치를 두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예수님께서 그런 가치를 두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 가족들과 같이 읽으면서 같이 7장 한번 볼까요?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건축하고 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통 일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근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가 반석 위에 이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한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로 사신 상대방을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로 보는 그것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태우실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모든 집들이 다 쓸려갈 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특히 저 같은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양쪽 다 다른 그런 그 성격들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외향적이면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한 사람이 엑셀레다면 한 사람은 브레이크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다 이렇게 구성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잊어버리는 게 상대방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8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딱 정의를 내리고 마치 벽에다가 못을 박은 것 같이 그걸 근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집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보면서 언제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가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일까? 제 경우에는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딱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30대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년 터울로 셋을 낳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약한 아내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달아 문드러진 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할 뿐인데 참 그렇잖아요. 남편들은 또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거의 뭐 새벽벌보기 운동하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마저도 특근 있다고 나가고 참 바쁘잖아요. 교회다 회사다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간 가운데서 아내를 이렇게 볼 때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나의 팔로워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사실을 한참 있다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뭔가 내가 결정하면 따라올 사람이고 내가 하자면 해야 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나를 잘 보조해서 뭔가 이렇게 집안일들, 양쪽 집안일들을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구나.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고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아내한테 뭔가 답을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내가 답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들어줘야 되고 아내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아내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사실 뭐 들어준다고 하지만 들어준다고 하면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주려고 참 제 딴에는 뭐 아내는 만족이 안 됐겠지만 제 딴에는 들어주려고 참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상대방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셨다는 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온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상대방을 사셨다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가장 큰 것이더라고요. 많은 불협화음과 마찰, 대립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사신 형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제 안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를 해도 교제한다고 교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청소할 때는 교제를 잠깐 멈추고 청소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를
하는 중에도 보면 교제한다고 따로 이렇게 뭐 중요한 교제니 가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마신 잔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저 누가 먹은지 알거든요.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누굴 위해서 청소하는 거야? 너 청소하는 목적이 뭐지? 그걸 하나님께서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또 내 의구나, 이거. 내가 뭔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깨끗한 예배당, 다음 주에 잘 정돈된 예배당, 다른 또 손님들이 왔을 때 깨끗한 예배당, 뭐 이런 것에 내가 목적을 뒀지만 형제 자매의 가치를 그거보다도 못하게 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가장 큰 가치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 이게 가장 큰 가치인데 제가 이걸 또 놓쳤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로 사신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흠이 잡히거나 또 주름 잡힌 것이나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름 잡히지 않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면 나 좋았어요, 기뻐요. 이런 교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참 아쉽겠죠. 우리의 최종 교제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또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된 그 몸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 교제하는 것, 상대방을 통해서, 각자 상대방을 통해서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받기 힘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1000kg의 금괴를 옮기다가 강탈당해가지고 그 가격이 무슨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24kg 곱하기 만하면 얼마죠? 방향제님 얼마죠? 24 곱하기 만하면? 240. 엄청나죠, 그렇죠? 북한에서 뺏긴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100일치,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렇죠? 100데나리온 용서받지, 그 값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성도님들도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지역적인 성향도 달라요. 태생이 뭐 어디다 뭐 그럼 또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참 상대방은 받기 힘든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비단 이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참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만약 당신이랑 나랑 한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결혼하기 힘들었을 거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예 상대방을 쳐다도 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만 아니라 아내도 동의를 해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적합한 아내로 짝지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내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화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사람을 아내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우리 두셨는데 그럼 그렇다고 헤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옮겨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한번 하도 힘들어서 직장을 옮기고 났더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게 아니라 넘어야 될 것이구나.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힘든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구나. 분명히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고 자매인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말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볼 때 연봉 얼마인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 집안 배경이 어떤 사람, 출신이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어떤 문제에 가장 대립됐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가 누구인가, 그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본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무라고 하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묘목점에 가서 어린 사과나무를 사가지고 밭에다 심어놓고 내일 가서 사과 열매가 왜 안 열렸지 하고 닥달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나무를 심으면 몇 년간은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잘해서 햇볕도 잘 들게 해서 몇 년이 지나서 잘 돌봐야 그제서야 겨우 작은 열매들이 맺히고 점점 큰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그냥 주렁주렁 맺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농부라고 또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고 가지치기를 하시고 햇볕과 양분을 비를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부정적인 생각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하고 귀에 들리는 것들로 내 생각을 고착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성경 공부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3번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않고 굳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하는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면 충분하다. 성경에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많은 오염된 소리들, 이게 먼저 들어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하고 평생 100독을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만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제가 안 되겠습니다. 심한 말로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가시기 전에 안 놔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 말씀에 제 생각보다 더 우선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과 날마다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면 너의 살 곳은 지구상이야. 지구상에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속박일까요? 어떨까요? 이건 속박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누려도 온 세계를 다 가볼 수가 없고 제 평생에 너무나 큰 영역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신 것 속박이 아닌 것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속박인가요? 구속인가요? 그 범위를 내가 평생을 이 지구상을 다녀도 지구상이 누군가가 나에게 넌 지구가 너의 사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만 살아라고 한달지라도 속박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한 뼘짜리 독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크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속박일까요? 자유일까요? 누구는 속박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광대한 영역을, 광대한 누림을,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이 광대한 것들을 어떻게 속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는 걸 늦추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참 오해고 착각입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속박이고
구속입니까? 제한입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런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는 검과 같습니다. 진리를 만약에 내 몸속에서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내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면 칼과 같이 많이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칼집을 삼는다 그러면 나도 보호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 건축했다, 잘 지었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